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심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긴 사랑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또 흘려 보내야 합니다. 심장이 펌프질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동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세상 소망 눈 감고 부릅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귀한 시간 하루 온종일 일하고 보냈지만 이 시간만은 집중력을 갖게 하시고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며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의에 주리고 목마릅시다. 물론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 대단하시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가져주시고, 혹시 옆에 분이 이렇게 끄떡끄떡 주무시고 있다면 여러분 떡을 입에다가 끄떡을 넣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아기를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가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이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애틋한 사랑, 각별한 사랑. 태중에 있는 아이가 엄마를 위해 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에게, 이 아이에게 애틋한 사랑을 느끼며 아무 조건 없이 무제한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이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은혜를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긍휼, 은혜 모두 다 하나같이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잉태된 그 아이에게 느끼는 어머니의 느낌, 감정을 긍휼 또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건이 없는 은혜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격이 없든지 자격이 있든지, 은혜 받는 대상과 관련 없이 받는 대상이 어떤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주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이고 긍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태중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아니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태중에 있는 아이다, 업어 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는 그 긍휼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긍휼,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이 없다. 나의 상태와 나의 자격과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시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랑은 무제한적입니다. 사람은 숫자의 횟수의 제한에 민감합니다. 딱 한 번의 기회로 삼세판 등 횟수에 연연하는 게 사람이죠. 그러나 긍휼은, 태중에 있는 아이를 향하는 엄마의 사랑은 횟수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무제한인 것입니다. 계속입니다. 3-4번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엄마는 아이를 향하여 끊임없이 무제한적으로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 긍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한 번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단발성이 아니라 무한 제공, 무제한적으로, 전문용어로 무한 리필, 계속 리필해 주는 것이죠. 태중에 있는 아이를 향하여 엄마가 한 번 주고 마는 사랑이 아니죠. 무한적으로 계속, 아이가 핏덩어리든지, 아이가 태중에 있는 아이가 아프든지, 그와 자격과 상관없이 엄마는 계속 모자람이 없이, 다함이 없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게 긍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다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므낫세가 성경 역사상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기도 응답 받은 이후에 3년 이후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당시 히스기야는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왕으로 있었는지 영조대왕같이 55년을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5년 동안 가장 포악한 왕으로, 가장 악한 왕으로, 또 유다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실마리를 제공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의 부흥을 이루어 우상을 전부 혁파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종교부흥을 이루었던 그것을 다시 없애고 또 우상을 만들어낸 왕이 이 므낫세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종교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가장 강팍한 왕이고 폭력적인 왕이 이 므낫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봐도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벌을 줘도 확실하게 줘서 그냥 끝내버려야 합니다. 근데 이 왕을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국률과 은혜는 자격이 없다. 부모가, 엄마가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느끼는 게 국률인데 이때는 자격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는 거죠. 무한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이 왕이 정신을 차려요. 므낫세 왕이요. 역대하 33장 12,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이 그는 므낫세 왕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럴 왕이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요. 크게 겸손해졌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 이 말이죠. 13절, 이 사람의 인생에 이 구절이 나온 게 말도 안 되는 구절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구절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13절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받을 필요도 없죠. 얼마나 사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의 간구를 들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왕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포로에서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하고, 그리고 므낫세가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다.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죠.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가 이렇게 돌아왔냐는 것입니다. 그 단서가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누구를요? 므낫세를 사로잡았어요. 포로로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자, 55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쇠사슬에, 그냥 포송줄도 아니고 쇠사슬에 결박된 채 포로로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결박에 채우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마치 미친 개처럼 끌려가게 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환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도록 징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징계 그러면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징계가 없었다면 므낫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그는 사악한 왕이요, 폭력적 왕으로 기록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모르고 신앙은 점점 약해지며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오는 숫자가 줄어들며 예배의 힘도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는 징계가 없었다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므낫세가 당한 환난은, 므낫세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그 환난은 하나님이 그를 포기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만약에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에게 환난을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께 잘못하고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전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편안해요.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므낫세처럼 하나님이 징계를 드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을 주님이 지금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긍휼, 은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이랑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하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이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아요. 자녀가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포기한 거예요. 징계가 와야 정상이에요. 왜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이 징계도 은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8절도 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희에게 만약 징계가 없으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징계가 없다면 그 뭐예요? 사생자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의 삶 속에서 예전 같지 않은데,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인데 믿음 생활이 예전 같지 않아요. 작년 같지 않고 올해 같지 않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하셔서 때로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깨닫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증거예요. 할렐루야. 므낫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깨달았어요. 미리 깨달았으면 좀 좋아요 여러분.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얻어 터지고 나서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얻어 맞았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징계가 몇 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55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나의 삶 속에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들이, 내 주위에 있는 아는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 그런다면 이것만큼 슬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혼내지 않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무 잘하거나, 둘째, 포기했거나예요. 포기했지 않았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혼내는 거죠. 환난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환난을 주고 어떨 때는 매를 드셨다면,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은데 매를 드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므낫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엄청나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과거가 그렇게 나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는 사인인 줄 알고 주님께 돌아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므낫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므낫세도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능히 바꿀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실패한 것 같은 므낫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따스한 사랑만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환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주께서 징계를 해달라는 기도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그를 하나님을 기억게 만들었습니다.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잘 나가면 하나님을 잘 잊어버립니다.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보다 평화로울 때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로울 때, 가정에 별일이 없을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사랑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므낫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19절을 볼까요? 자, 시작.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 아세라 목성, 그것이 다 과거의 므낫세의 모습도, 그가 기도하고 변화된 모습도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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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자격이 없어도 사랑하십니다.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어떤 방해가 있어도 계속해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긍휼이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긍휼은 일으키는 긍휼만이 긍휼이 아니라 내가 정신을 못 차릴 때 주께서 주께서 징계를 통하여 정신 차리게 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은 힘이 든 일입니다. 근데 이런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은 꼭 이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러기 전에 주님이 징계의 손을 들기 전에 우리 자신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신앙이 살아나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누가 여러분이 세론이 있는데 그 세론이 예전 같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셀리더가 저 사람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아주 된통 당해야 속 시원할 거라고 그 마음이 한쪽은 있겠지, 조금은요. 하도 속을 썩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셀리더는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할 때 분명히 미래가 보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생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돌아오도록 징계를 사용하시겠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징계를 겪었는데 이 자리에 왔다면 이제는 그 징계를 통해 주님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봉사하다가, 사역하다가 우리가 정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연약함입니다. 약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했습니다. 육체의 병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에요.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병이 있는데, 그렇게 아픈데, 그렇게 약한데도 그 약함 때문에 은혜가 더 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혹시 아프고 약하고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 부족함이, 그 아픔이, 그 병듦이,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능력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함을 떠벌리지 마십시오. 약함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후서 1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는 그러므로 도리어 약한 것들을 뭐 한대요? 오히려 약한 것이 나의 자랑거리래요. 이것은 나 약하다고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사역을 못한다, 약하기 때문에 예배를 못한다, 약하기 때문에 나는 쓰러진다, 약하기 때문에 나는 일어나지 못한다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강하다는 말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 약함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나가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온전해지고 그 약함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약함을 자랑하시고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시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어 약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약한다 못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본다. 약할 때 오히려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여러 자신은 육체의 병이 있고 안질이 있고 간질이 있고 이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오히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요? 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게요. 약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했고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렀기 때문에 약함이 나의 오히려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약함 때문에 사역 못하겠다, 약함 때문에 나는 기도 못하겠다, 약함 때문에 나는 쓰러지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도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국률이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국률을 여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약한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병을 제가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눈에 안질이 있다, 간질이 있다, 일어나지 못한다, 통풍이 있다. 자신은 이런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함이 뭐예요? 사역의 방해가 아니고 전도의 방해가 아니고 이 약함 때문에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죠. 왜요? 병든 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병든 나는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 근데 긍휼과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병들어도, 간질이 있어도, 안질이 있어도, 육체 고통이 있어도 나는 자격이 없어요. 이 몸으로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누가 이 몸으로 사역하라 그랬습니까? 은혜로 사역하는 거죠. 할렐루야. 긍휼로 사역하는 거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느끼는 그 감정으로 우리에게 나를, 그 약한 자를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왜 이렇게 애우지를 못해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주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여러분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방해거리가 아닙니다. 약함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아프지만, 자격 없지만, 주의 일을 할 만한 몸뚱아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긍휼이 있으므로, 그 긍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므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자신이 약함이, 그 부족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약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환경으로, 상황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겁니다. 약한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기준적으로 퀄리티로 본다면 약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사역하게 하신다잖아요. 약함이 있어도, 자격이 없어도, 부족해도, 조건이 약해도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니
약할수록 내 힘으로 안 되니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니 그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셀 리더를 합니까? 저같이 부족한 자가 무슨 팀장을 합니까? 부족한 자가 팀장을 합니까? 하나님 말로 나가서 나는 부족하니까 못한다는 말은 그 안에 배후에 뭐가 깔려있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하라 그랬어요?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약하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아멘.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약함 때문에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착국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보다 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약해도. 스펄전보다 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년에 3분의 1을 설교를 못했는데 우울증 때문에. 그래도 사역을 했잖아요.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24시간 머물렀고, 부족함 때문에, 병듦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24시간이 머물렀어요. 왜요? 그 약함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자랑거리는 새로 산 구두가 아니라 명문대학 입학한 자녀가 명문대학 입학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자랑은 나의 약함이었어요. 나의 부족함이었어요. 나는 부족해서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약해서 못한다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한답니다. 부족하니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제일 불신앙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약함을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로 보지 마시고 꼭 버려야 될 거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바울에게 약함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그 약함을 잡으셔야죠.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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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약해집니다. 우리는 또 부족함을 느낍니다. 셀 리더로서 감당하다 보면 셀원들 앞에서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 부족함 때문에 나는 셀 못하겠다가 아니죠. 그 부족함 때문에 전도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죠. 이렇게 가야 그게 뭐예요?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아멘. 여러분, 약함으로 사역하셔야 합니다. 그 약함이 여러분의 간판이 되지 마십시오. 약함이 간판이 아니라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간판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일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포로에서 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 말합니다. 그 긍휼하심은 뭘 통해 나타나냐면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관심이 있어요. 관심.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관심은, 긍휼은 관심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관심을 보이면 사람의 마음이 따라와요. 아멘.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 말이 들려와요. 저에게도 많은 우편물들이 옵니다. 이메일도 보면 하루에 한 50통이 오는 것 같아요. 거의 안 봐요.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막 봐요. 와요. 근데 저에게 관심을 갖거나 저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의 메일은 열어봐요. 우편물도 똑같아요. 관심이 있는 곳에 마음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긍휼, 은혜, 여기는 태도는 관심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사람을 얻으려면, 불신자를 얻으려면 불신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긍휼이에요. 자격이 없어도, 아무 자격이 없어도 불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을 얻고 사람을 얻고 따라옵니다. 사람들 똑같아요. 관심 가져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요.
기가 집중되고요. 그래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세계의 많은 독재자들한테 인기가 많대요. 왜 그럴까요? 그 독재자들은 외로운데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혼부부의 집에 가면 무조건 결혼식 사진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전도할 때도 똑같고요. 그러면 자장면 나올 거 탕수육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갈 때도 여러분, 신혼부부의 집이라 그러면 결혼식 사진에 집중해줘야 돼요. 어우 누구 닮았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종아에서 탕수육 더하기 유산슬도 나옵니다. 네. 아기가 있는 집에 가면 전도할 때요, 국률이 이것도요, 온통 눈길을 얼러 가야 돼요. 네, 아이에게 관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원하는 게 다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으로 일하시고 관심으로 나아가면 사람을 얻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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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국률이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고 국률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어도 특히 불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의 세론에게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관계가 불편한 사람일수록 더욱 주는 태도를 가지면 관계가 풀립니다. 자, 야곱은 에서랑 관계가 안 좋았어요. 물론 그게 맞지는 않겠지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야곱은 에서에게 먼저 줍니다. 계속 줘요. 나눠요. 이 태도가 피굴해 보일 수도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태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더해서 모든 게 믹스가 돼가지고 여러분 관계가 풀려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형이 크게 성공해서 부자가 됐어요. 동생에게 아주 멋진 자동차를 선물해 주었어요. 선물을 받은 동생은 동네의 어린아이에게 자기 형이 자동차 사줬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말했어요.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자동차 선물 받은 어른이 말했어요. 너도 크면 이런 선물 받을 수 있어. 그러자 아이가 말했어요. 저는요 선물 받는 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자동차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그 형이 부러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것 보고 부러워하면 공짜 얻는 것 보고 자꾸 부러워하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또요. 근데 주는 것이 부러우면요 주는 사람이 돼요. 성경에서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받는 훈련보다는 무슨 훈련이 좋아요? 주는 훈련하는 게 좋아요. 학생 유초등부 애들도 교회에서 뭐 이거 줬대요 저거 줬대요. 그것도 좋은 훈련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주누고 이 지역에 있는 시설에게 가서 섬기고 그런 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는 사람이 주는 훈련을 주는 훈련 그렇다고요. 네,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주는 분이잖아요.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내가 약할 때도 은혜 주시고 내가 부족해도 은혜 주시고 부족한데도 나를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쓰임 못 받을 거예요. 나는 병들어서 쓰임 못 받을 거예요. No,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무명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죠. 그럼 우리는 뭘 닮아야 돼요? 우리 역시도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죠.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받기만 하면요 조금만 덜 받게 되면 섭섭해요. 주는 사람이 제때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또 섭섭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원래 부자니까 많이 베풀어야지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누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관심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이쁜 의자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제가 관심이 가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늘 이 교회들을 다니면서 머릿속에 그렸던 교회 이미지는 산뜻이었습니다. 산뜻하고 심플하고 복잡하지 않고 젊은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감사하고. 어제도 이거 하는데 뭐 오늘까지 한다는 걸 10시까지 마무리 진다고 하는데 집에 가서 누워서 잘라 그러는데 전화 와가지고 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와가지고 10시에 나와가지고 맞추느라고. 그랬더니 저쪽 성가대 가림방 밑쪽이 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기에 12시까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제가? 성도님이 저거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12시까지 그냥 주여 기도하고 뭐 연구하다가 언제 끝나나 또 올라왔다가, 그리고는 여기 음료수 하나 들고 와서 아휴 어떻게 저렇게 수고를 많이 하세요. 12시 반에 끝났나 그래요. 그거 저거 안 보이는 곳에서 집에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아갖고 그러다 그냥 새벽에 나온 거죠. 뭔 얘기하다 이게 나왔죠. 관심이지 관심이야. 할렐루야.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오늘도 청소들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깨끗하게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부흥을 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가 충만했다는 말은 그 교회가 자격이 있어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 약하니까, 부족해도, 할렐루야, 그 부족함을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역적으로 이 지역에 있어도 또 100년이 넘은 역사가 있어도 시골 지역에 있어도 이 약함을 가지고, 이 약하기 때문에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골에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는 전도 못해요 뭐 이런 거 못해요가 아니라 부족하니까, 연약함이 있으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약함을 자랑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 갖춰진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죠. 좀 부족함이 있어야겠죠. 그렇겠죠? 아멘을 안 하시네 또. 자기들끼리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넘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은 그 은혜의 힘으로 예루살렘만 아니라 땅끝까지 가는 거였어요. 사마리아까지. 이들이 사마리아까지 가지 않자, 움직이지 않자 그들은 말했어요. 여기 예루살렘이 나의 사역의 마침표다.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한계를 정해서 여기가 나의 사역의 마침표다. 예루살렘이 나의 사역의 마침표다. 나는 찬양팀이 나의 사역의 마침표다. 여기 이상은 난 못한다. 자기가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뭐를 얘기하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은 마침표를 찍기를 원치 않아요. 그 마침표는 내가 찍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약해서 못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부족해서 못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무명해서 못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유명하지 못해서 못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아파서 못한다고. 그래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기서 마침표 찍고 저기서 마침표를 찍어요. 주님은 마침표의 하나님이 아니라 쉼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이 약하든 병들든 부족하든 그거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세상에 여러분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주님은 내가 내 힘으로 했다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하셔요.
은혜로 했다는 말을 좋아했어요. 머뭇거리고 마침표를 찍자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침표를 찍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빌립을 사용하셔요. 여러분, 빌립이 되셔야지 마침표가 되시면 안 됩니다. 빌립이 되어서 빌립을 뽑아서 하나님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하실 때는 늘 뭐가 필요하냐면 헌신이 필요하고, 근데 여러분, 언젠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더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중단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때, 나의 삶에 진짜 마침표가 찍을 때가 와요. 그때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요, 은혜로 해야 즐거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내가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지,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지만 얼굴이 밝아지고 기뻐지는 것이죠. 나중에 정말 이 땅에서 일하고 싶어도 더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 병원 신방들 가보면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들도 계셔요. 노인대학에 와서 식당 봉사하고 싶은데 이제 나는 못 일어난다. 더 이제 못할 것이죠. 아프니까.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너무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의 헌신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여기가 한계다, 예루살렘이 한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침표를 하나님이 찍을 때까지 우리는 은혜로 가야 합니다. 나의 약함으로 가고 나의 건강으로 간다면 두 발짝도 못 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고장 안 난 사람 손 들어봐요. 고장 좀 나 있죠? 좀 나 있을 겁니다. 고장 다 나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정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 속에 있으면 모든 일이 아프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역을 하게 되면 구름 위를 걸어 다닐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가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봐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거 원하니까 이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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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게요, 안 주게요? 주게요. 주기예요. 매달리는 자식에게 달라고 할 때 허락하는 아비의 심정같이 하나님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 예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자꾸 구할 때 하나님은 그걸 그냥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왜요? 그 허락된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져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매달려요. 만나면 충분한데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매달려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면 충분했는데 고기 없으면 못 살아요. 고기도 주세요, 고기도 주세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욕심과 그 정욕을 채우려고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결국 하나님이 그 자신이 원하는 그 매달림을 허락해 줘요. 여러분들 가끔 하나님의 땡깡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근데 그걸 허락할 때가 있다니까요. 만나를 매출하기를 허락해요. 그것도 한 달간을 줘요. 근데 나중에 그 허락했던 그 고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물이 나요. 볼래요? 민수기 11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냄새도 몇 달을 한 달을 먹. 결국 뭐예요? 졸라서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 상황과 조건과 내 약함과 부족함과 상태와 조건에 따라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그거 줄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것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경멸의 대상이 돼요. 그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거기 가고 싶으니까 거기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 거기 가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럴 때 저도 가만히 있고 하나님도 그냥 가도록 내버려둬요. 그 응답처럼 보여요. 근데 그 회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가끔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미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자신의 뜻을 다 정하고 합니다. 이사 가기로 결정했는데요. 뭐 이렇게 나오고 이 사업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사역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뜻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겁니다.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매달려서 응답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직장, 학교, 결혼, 기타 등등. 결국 지나고 보면 그 일로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고생하고 말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이 산에 올라가갖고 그 자매 달라고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한 거 봤어요. 근데 그 자매는 그 형제를 싫어하는데 결국 결혼했어요, 여러분. 자, 그 자매도 좋아해야 뜻이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 자매는 아니라 그러는데 계속 주세요, 안 주면 안 돼요, 주세요. 졸라서 결혼을 합니다. 자, 내 뜻으로 하나님께 졸라갖고 응답받는 경우에는 거의 다 그 일 때문에 고생할 확률이 높아요.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이런 예는 성경에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 달라고 얼마나 고소 매달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그거 옳지 않는 일이다. 왕 없어도 된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줄 거다.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왕 다 있어요. 다른 지역도 이 고대 지역에 다 있어요. 근동 지역에 다 있어요. 왕 주세요. 왕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왕이 좀 있어서 이렇게 떡부러지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보호해줄 거다. 지킬 거다. 싫은데 왕 줘요. 결국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있는데도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자 어떻게 해요? 왕을 허락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 때문에 고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 때문에. 물론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나쁜 왕들이 더 많았어요. 얼마나 많이 왕들로 인해 고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협박당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래를 모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좋을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인생이 제일 맞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물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과 병듦과 고난과 혼란과 그걸 갖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마세요.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서 매달려도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겠죠. 그러나 그 들어준 상황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이 골치 아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길이고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마라나타 신앙으로 삽시다. 주님의 비전을 위해 삽시다. 아멘,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중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처럼 주여,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아멘. 빨리 오십시오. 지금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나 모든 성도가 그럴 수 있겠냐는 거죠.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됐는데요.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래서 이 약함과 부족함이 열등감에 되어서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아멘 주 예수여란 말이 못 나옵니다. 오십시오. 그런데 바울처럼 내가 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고, 그렇게 약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부족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병이 있는 바울이요,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달려간다. 바울의 힘으로 달려간 것입니까? 약한데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간 것이죠. 신앙생활, 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과 신앙생활은 눈앞에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두 사이에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 또 주님이 오신 이후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멀리 보여요. 우리 눈에. 재성이 있는 우리에게 선뜻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올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계속 말해요. 속히 올 것이다. 도둑같이 올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있을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라. 항상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꿈을 위해 살아라.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긴박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만날 주님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직 안 올 거래요. 근데 마라나타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긴박성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긴장감이 늘 있어야 돼요. 신앙의 변질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영적 변질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영적 긴박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긴장감, 개인적 종말, 죽음과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나려는 그 긴장감, 그 긴장감이 사라질 때 믿음의 변질이 와요. 그리고 자꾸 약함이 보여요. 불사르겠다는 그 신앙이 다 사라져요. 주님을 위해 믿음 좋았을 때는 불태우고 싶어요. 막 이런 고백이 나왔는데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부족함이 느껴지고 그럴 때는 이제 뭐가 돼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우리가 모른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죠. 소치 올림픽에 이상한 선수가 첫 금메달을 땄죠.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년 동안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상상한 거죠. 메달을 걸고 쓰고 월계수를 쓰고 얼마나 연습에 몰두했으면 그의 허벅지 굵기가 아이유 허리 굵기만 하다는 거죠. 그냥 표현이 그런 것이 난 모르겠습니다. 아이유가 얼마나 이게 거시기 한지. 그녀의 무릎은 고장이 났다 그럽니다.
수술을 해도 100번을 해야 될 통증이 와요. 근데 그 통증이 와도 금메달에 초점을 맞췄던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근육을 키워서 통증을 이긴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자 허벅지가 왜 이렇게 두꺼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직 올림픽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초점, 그거 하나예요. 고통도 있어요. 허벅지는 수술해야 돼요. 무릎은 수술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메달 때문에 참아요. 운동량을 더 늘려서, 근육을 더 늘려서 그 무릎의 아픔을 근육량으로 채워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날 것입니다. 멀게는 재림으로 만날 것이고 가까이에는 죽음을 통과하면서 만날 겁니다. 우리는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듯이 죽음을 대기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죽음의 대기표를 뽑고 있어요. 그때는 일할 수 있어도 못해요. 죽음을 염두에 둔 삶이야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 신앙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눈을 이 땅의 문제에만, 우리의 약함에만 들여다보면 안달복달하게 되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마라나타. 자신의 육신은 너무 아프고 유배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보지 않고 내 힘으로 주의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유배지 밤못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셨어요.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긴박감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그 긍휼하심을 나누고 관심을 보이는 자도 복이 있나니. 주께서 함께 하시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이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십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나의 약함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그걸 아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걸 알고 전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마라나타 신앙, 이 땅에 내 뜻을 구하지 맙시다. 왕을 주세요, 매출하기를 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구하지 마시고, 매달리는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매달려야 되는데, 내 거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것만 관철시키기 위해서 매달리면 그 매달리는 것이 오히려 뭐가 돼요? 허락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질 거라는 거죠. 이 직장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 가야 된다고.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사업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했더니 아닌데요, 제가 다 해봤는데. 그럼 저는 입을 다물어요. 내버려둬요. 결국 본인이 졸라서, 하나님 앞에 졸라서 간 거는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진다. 좁은 길로 가십시오. 그게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종말론 신앙으로 가셔야 합니다. 약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시다. 힘듭니까?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랍니다.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